부활절 아침입니다. 부활의 의미가 무엇일까? 주님께서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어떤 일이 발생하는가? 두 가지 문제가 발생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이 옳았는지, 예수님을 죽였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옳았는지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부활 사건이 없었다면 예수님의 말씀이 옳았는지, 예수님을 죽인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말이 옳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바꿔 말하면 하나님께서 부활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옳았다라고 인정하신 거예요. 두 번째는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아직 우리 죄가 다 해결되지 못한 거예요. 아직도 우리를 위해서 죽음에 묶여 계실 거니까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설 수 있도록 우리의 죄가 완벽하게 해결되었다라는 선언과 같아요. 그래서 이 부활을 받아들이느냐 받아들이지 않느냐에 따라서 선택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아직도 메시아를 기다려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같은 인식을 가지고 예수님을 보고 있는 것이죠.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부활의 주님입니다. 부활의 주님이 사도 바울의 삶을 바꿔주셨던 것처럼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으며 아직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믿지 않으면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완벽하게 해결하셨다는 것을 확신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모든 죄가 완벽하게 해결되었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이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모든 구원을 위한 사역이 완성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완성됐어요. 이제 추수할 때가 됐으니 이 복음 전하면 됩니다. 가끔 이런 질문을 받아요. 목사님, 복음은 십자가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다라는 것만 믿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왜 목사님은 꼭 부활을 덧붙이세요?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요. 부활이 없으면 예수님이 옳은지 그른지 확인할 수가 없어요. 부활이 없으면 아직 우리 죄가 완벽하게 해결된 게 아니에요. 아직도 예수님은 죽음 가운데 묶여 계신 거니까. 우리 죄값을 치르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완벽하게 해결하셨다는 뜻이에요. 누구든지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라는 복음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않으면, 그거 믿지 말라고 아무리 박해를 하고 위협을 하고 때로는 목에 칼이 들어와도 끝까지 이 믿음을 지켜내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다. 주님이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어떻게 믿을 수 있어요, 여러분? 가끔 이런 질문을 받을 때가 있어요. 저는 이게 가장 중요한 질문 같아요. 교회에서 던져야 될 가장 중요한 질문. 목사님은 어떻게 하나님을 믿어요? 이 질문이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걸 어떻게 믿어요? 성경이 진짜라는 거, 기독교가 진리라는 걸 어떻게 확신할 수 있어요? 목사님은 어떻게 믿을 수 있게 되었어요? 이 질문이요. 여러분, 주님이 부활하셨다라는 걸 어떻게 믿을 수 있어요? 사람이 죽으면 끝이 아닌가요? 어떻게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요? 주님이 뜨거운 태양에서 6시간 동안 십자가에 달려 기절했다가 서늘한 무덤에 들어가니까 다시 기절해서 깨어난 거 아니에요? 완전 죽었다가 부활한 게 아니라 잠깐 기절했다가 다시 의식이 돌아온 거 아니에요?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다시 살아나요? 여러분, 어떻게 부활을 확신할 수 있습니까? 그때마다 저는 고린도전서 15장 5절에서 8절까지 얘기해요. 목사님, 어떻게 하나님 믿어요? 어떻게 부활을 믿어요? 어떻게 예수님 믿을 수 있어요?
라고 질문을 받으면 이 5절에서 8절까지 읽어요. 같이. 게바 베드로입니다. 베드로에게 부활의 주님이 보여주시고 그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유산한 것과 같이 제대로 사람으로 태어나지도 못한 것 같은 나 바울에게도 부활의 주님이 나타내셨느니라. 나는 이 사람들의 말을 신뢰한다고. 제자들의 증언이에요. 부활하신 주님을 본 적은 없어요. 천국과 지옥을 본 적도 없어요. 그런데 자신들의 목숨을 바치면서 십자가와 부활의 주님을 증언해 주었던 제자들의 증언이 우리를 속이고 거짓말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목사 되는 게 싫으니까, 고생길이 훤하니까, 예수님 믿으면 너무나 희생할 것들이 많으니까 성경을 멀리하고 예수님에게서 멀어지려고 발버둥 쳐봤어요. 그러나 이 사람들 말이에요. 이 바울의 고백을 아무리 발버둥 치면서 거짓말로 나를 속이고 있어, 거짓이야, 정말이 참말이 아니야 라고 부인하려 해도 부인할 재간이 없어요. 저에게는. 나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 죽이던 박해자였다. 다마스커스에 예수 믿는 사람들 잡으려고 대제사장들에게 공증서 받아가지고 체포하러 가고 있었다. 한낮에 하늘에서 밝은 빛이 비쳐서 나와 함께 가던 군인들이 다 땅에 엎드려졌다. 나중에 확인해 보니 그 사람들은 소리는 못 들었는데 나는 들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주여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다. 바울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내가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던 박해자에서 예수 믿으라고 선교하는 선교사가 됐는지, 부활의 주님을 만났다. 예수님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던 베드로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으라고 전하면서 순교당하는 복음 전도자가 되었는지, 부활의 주님을 만났다는 거잖아요. 베드로는 12 제자가 다 동일하잖아요. 500의 형제들이 지금도 대다수가 살아있고 부활의 주님을 만났던,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 예수님 공생애 사역할 때만 해도 형이 미쳤다고 잡아서 집으로 데려가려고 왔던 동생들인데, 돌에 맞아 순교할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낙타 무릎이라고 하는 기도의 일꾼, 초대교회의 야고보서의 저자인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됐어요. 자신들의 생명을 포장지 삼아서 복음을 싸가지고 우리에게 선물로 줬어요. 이 사람들 다 순교당했어요. 그런데 이 5절에서 8절까지 부활의 증인들의 목록에 빠진 사람들이 있어요. 부활의 증인들이 이 사람들 뿐이었어요?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더 많았어요. 고린도전서 15장 5절에서 8절까지 부활의 증인들의 목록에 빠진 사람들이 누구예요? 빠진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막달라 마리아,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살로메, 이런 사람들. 공통점이 뭐예요? 여자들이 빠졌어요. 500여 형제들만 바뀌었어요? 부활의 증인들의 목록에 왜 자매님들은 뺐을까요? 초대교회는 유대인들이 여인들을 증인으로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만약 부활 이야기를 조작하려고 했다면 복음서에서 여인들을 부활의 증인으로 내세우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 사건이 사실이기 때문에 그 시대 상황에서는 여인들을 법정의 증인으로 인정하지 않던 사회였지만 부활의 첫 증인들은 여성들이었다고 복음서에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1절에서 8절 시작하기 전에 9절에서 20절을 먼저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9절 시작하기 전에 괄호 열고가 있고 20절 마가복음이 끝날 때 괄호 닫고가 되어 있을 겁니다. 왜 성경에 괄호를 쳐놨을까? 이것은 사본들의 차이 때문입니다. 지금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원본은 하나도 발견되고 있지 않고요. 지금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성경들은 다 사본들 뿐입니다. 그런데 마가복음 사본들 간에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사본은 8절에서 끝났고 어떤 사본은 마가복음이 20절에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괄호를 쳐놨어요. 이 부분에 내용이 없는 마가복음 사본이 많다는 표시예요. 그런데 대부분 성경학자들은 원래 마가복음의 원본은 16장 8절까지일 것이다 라고 생각해요. 9절에서 20절까지는 후대에 첨가시켰을 것이라고 봐요. 근거들이 있습니다. 먼저는 사본들 중에는 오래된 고대 사본이 더 중요해요. 왜냐하면 후대로 갈수록 변형될 가능성이 높으니까요. 고대 사본들 중에 마가복음 16장 9절에서 20절까지 없는 사본이 대부분이에요. 시내산 사본이나 바티칸 사본 같은 사본들이 오래된 아주 중요한 사본인데 시내산 사본에도 바티칸 사본에도 마가복음은 16장 8절에서 끝나요. 그리고 3세기에 교회사를 썼던 유세비우스나 4세기 때 처음으로 성경을 라틴어로 번역했던 제롬은 이 마가복음 대다수의 사본에 16장 9절에서 20절까지는 없다라고 설명해 놨어요. 그리고 오리게네스 같은 200년대에 살았던 교부들의 글들에 보면 이분들은 마가복음 16장 9절에서 20절까지 내용을 모르고 살았어요. 그리고 성경을 기록한 저자들마다 특유의 문체들이 있어요. 자주 사용하는 단어들, 문법들이 있는데 16장 8절까지 하고 뒷부분 9절에서 20절까지고 문체가 달라요. 그래서 마가복음은 16장 8절까지가 원본이고 9절에서 20절까지는 후대의 첨가일 가능성이 높다. 100%는 어떻게 장담할 수 있겠어요? 이렇게 말해서 괄호를 쳐놓은 거예요. 물론 16장 9절에서 20절까지 내용은 사도들이 가르쳐 주신 거하고 일치해요. 그래서 후대의 첨언이지만 사도들의 가르침과 일치하는 내용을 덧붙인 것 같다. 이 정도 생각을 가지고 오늘 본문 1절에서 8절까지를 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 이 향품이라고 번역된 것이 아로마입니다. 아로마 여러분 바를 때마다 이 구절을 생각해 주세요. 그러니까 이 자매님들은 예수님의 무덤에 왜 찾아간 거예요? 부활의 주님을 만날 기대가 없었어요. 예수님의 시신에 아로마 썩어 악취가 나니까 향수 발라주러 간 거예요. 갈 때 이 여인들이 고민하는 게 있었어요. 어떤 걱정을 했어요? 무덤 문이에요. 큰 돌문 밑에다가 홈을 파고 그 무덤을 열지 못하도록 큰 동그란 돌을 그렇게 세워두는데 여자 셋이 어떻게 그걸 열 수 있느냐, 이거 걱정하면서 갔단 말이에요. 근데 또 갔어요. 그래서 제가 돌 때문에 포기하지 마세요라고 써놓은 거예요. 만약에 이 자매님들이 우리 셋이 가서 그 큰 돌 무덤문을 어떻게 열겠냐고, 그 시간 낭비라고 포기했다면 부활의 주님에 대한 소식을 못 들었을 거예요. 아마 추측컨대는 거기 무덤을 지키고 있는 군인들이 있으니까 그 남자들한테 우리 여자들이 뭐 하겠냐고 그냥 가서 이 아로마 좀 바르고 예수님 시신 좀 잘 정돈하고 나올 테니까 좀 열어달라고 부탁하려고 가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측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주일 새벽에 예수님이 계신 무덤에 갔는데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 거예요. 그 돌이 심히 컸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매님들이 무덤에 들어가 보니 흰 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 새벽에
이 흰 옷을 입은 청년이 누구예요? 천사겠죠. 네. 흰 옷 입은 청년처럼 보였어요. 아마 이 천사가 마가한테 천국에서 겁나 고맙다고 이렇게 청년이라고 동안으로 봐줘서 고맙다고 한, 자매님들이 느낄 때 그런 거죠. 새벽에 갔는데 흰 옷을 입고 앉아 있는데 뭐 나이 들어 보이지는 않고 젊은 청년 같은 천사를 본 거죠. 그 천사가 말해요. 놀라지 말라고. 너희가 나사렛 예수, 십자가에 못 박힌 나사렛 예수를 찾아왔구나. 맞죠? 자매님들은 십자가에 못 박힌 나사렛 예수의 시체에 아로마 바르러 온 거예요. 부활의 주님 만나러 온 게 아니에요. 천사가 말해요.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않는다.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더라. 자매님들이 뭘 보았을까요? 예수님을 눕혀놓았던, 예수님의 시신을 눕혀놓았던 것을 보았겠죠. 이 장면을 좀 더 자세히 설명한 성경이 요한복음이에요. 20장 6절부터 보시면 이 여인들의 말을 듣고 시몬 베드로와 이 글을 쓰고 있는 요한이, 요한복음의 저자가 둘이 달려갔거든요. 무덤으로. 먼저 시몬 베드로가 무덤 안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세마포는 붕대 같은 거예요. 긴 붕대같이 예수님의 시신을 둘둘 말았겠죠. 그 사이사이에 향품을 집어넣으면서요.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그제서야 베드로가 무덤에 들어간 후에 이 요한도 따라서 무덤에 들어가서 보고 뭘 봤어요? 예수님을 누였던 세마포와 수건을 보고 믿더라. 뭘 믿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여인들의 말을 믿은 거예요. 부활의 주님을 보고 믿은 게 아니에요. 요한은 빈 무덤을 보고 믿은 거예요. 예수님이 뙤약볕에서 십자가에 달려있다가 의식을 잃었다가 서늘한 무덤에 와서 의식이 깨어났다면, 그렇게 채찍에 맞고 십자가도 몇십 킬로짜리도 못 들고 가서 구레네 시몬이 대신 짊어지고 골고다에 오를 정도로 체력이 약했던 예수님이지만 어쨌든 초인적인 힘을 발휘해서 그 큰 돌무덤을 예수님이 열고 나왔다 쳐요. 그럼 이 세마포와 수건은 어떻게 된 거냐고요. 누군가가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 도둑질해 가려고 해도 세마포와 수건을 어떻게 하겠어요? 예수님을 쌌던 모습 그대로 예수님의 몸이 붕 떠서 나온 거예요. 수건도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그대로. 요한이 들어가서 예수님이 누이셨던 곳을 보고 믿었더라. 예수님 부활하셨구나. 빈 무덤이 제자들을 변화시켰어요. 본문 7절입니다. 가서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이렇게 전달하라고 그랬어요. 전에는 14장 28절인데요. 예수님께서 너희가 다 나를 버리고 달아날 거라고 말씀하신 뒤에 그러나 내가 살아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에 가서 거기서 만나자 하셨거든요. 이 말씀 지금 청년 천사가 이렇게 전달한 거예요. 그럼 이 세 자매님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막달라 마리아,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살로메 뭐 해야 돼요? 제자들에게 가서 전해야 하잖아요. 부활의 기쁜 소식을 전해야 돼요. 그런데 마가복음은 어떻게 끝나요? 8절로 끝나요.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그리고 끝났어요. 마가복음이. 로마 제국에서는 글을 읽을 줄 아는 사람이 10%도 안 됐대요. 그러니까 90% 이상이 문맹이에요. 교회에서 어떻게 예배드렸을까요? 글을 읽을 줄 아는 사람이 큰 소리로 성경 읽어주면 귀로 성도들은 들었겠죠. 글을 알았다면 성경을 눈으로 읽겠지만 그런 사람 거의 없으니까 예배 시간에 마가복음 가지고 예배를 드린다고 해보세요.
글을 읽을 줄 아는 어떤 성도가 마가복음 16장 8절까지 읽었어요.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그럼 성도들은 뭐 하고 있을까요? 그 다음 말씀을 기다리고 있었겠죠. 그런데 글을 낭독하는 성도는 뭐 하고 있을까요? 스탑하고 멈춰 있겠죠. 성도들이 뭐라고 할까요? 왜 계속 안 읽어? 읽는 사람 뭐라고 그럴까요? 다 읽었는데요? 그 끝이야? 네, 끝났어요. 그럼 성도들이 뭐라고 할까요?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해서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부활의 소식을 들었는데 아무에게 아무 말도 못하더라 하고 마가복음이 끝났어요. 그럼 성도들이 그럼 안 되지. 나가서 전해줘야지. 베드로에게 전해줘야지. 제자들에게 전해줘야지. 갈릴리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해야지. 그래서 변화돼서 이 복음을 전해야지.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면 어떡해? 그랬겠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데요?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15절 16절처럼 해야죠.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가 아니라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해야죠. 왜요? 믿고 세례받는 사람이 구원을 받을 것이고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을 것이기 때문에 이 복음을 믿는 자들은 구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믿으려면 복음을 들어야죠. 믿죠. 그러니 너희는 만민에게 가서 온 천하에 가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는 거죠. 우리 우면동 교회가 이 부활의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요?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세 가지 방법. 뒤에 나오는 순서대로 뒤로 갈수록 중요해집니다. 첫 번째는 물질로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단체와 선교사들과 전도자들을 후원하는 거예요. 기독교 방송을 후원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이들을 물질로 후원하는 것, 가장 작은 일이에요. 두 번째는 기도로 후원하는 거예요. 돈이 없어서 목회를 못하지는 않아요. 제가 해보니까. 그런데 기도가 부족하면 목회가 안 돼요. 선교가 불가능해요. 그래서 물질적인 후원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기도해 주는 거예요. 기도 없이는 복음을 전할 수가 없어요. 가장 복음을 전하는 일에 큰 헌신은 몸으로 전하는 거예요. 직접 내가 복음을 전해주는 거예요. 전도하는 거예요.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없어요. 내 주변의 지인들이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는데 그들에게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면 그럼 안 되지. 천국에서 천사들이 그럴 거예요. 우리는 부활의 기쁜 소식을 들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알았는데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해주지 않으면 그럼 안 되지. 복음을 전해주어야지. 그렇지 않을까요? 우리는 몸으로 복음을 전해주어야 돼요. 그리고 선교사들과 함께 복음을 전하는 일에 몸으로 헌신해야 돼요.